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2025년 8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스가랴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에서 15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롱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나이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롱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들은 나가서 땅을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 땅을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이르되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들 가운데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 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그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시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오늘의 본문은 새 시대의 여명에 대한 마지막 환상입니다. 스가랴가 본 8개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네 병거의 이야기는 마지막 8번째 환상입니다. 그리고 이 8번째 환상은 사실은 스가랴가 봤던 첫 번째 환상과도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환상에서도 4개의 말들이 등장하고 그 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고 이제 성전이 재건되는 것에 대한 약속을 하는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산 사이에서 온다라고 말하는데 이 두 산은 이제 사실은 원어에는 더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앞에 정관사가 있어서 이제 스가랴를 맨 처음에 읽었던 사람들이 그 산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거죠. 그 두 산인 것이고요. 그 두 산이 구리산이었다라고 할 때 이 구리산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산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견고한 산이라고 하는 이 산 두 개의 산이 있고 그 사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계곡 일대인데 그 부분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시온산이고 그 시온산 바로 옆에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감난산인 거고 그 시온산과 감난산 사이의 계곡을 우리가 기브온 골짜기라고 부르는데 그 사이로 이 4개의 병거가 나왔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병거들은 각각의 병거들은 말들이 이제 끌고 있으니까 최소한 2마리에서 여러 마리의 말들이 병거를 끌고 있었다. 근데 그 병거를 끄는 말들의 이제 특성이 있는데요.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그리고 어롱진다라는 거는 이제 어롱진다라는 것은 이제 전박이 같은 이제 이런 이야기죠. 건장한 말들인데 이제 색깔이 섞여 있는 그런 말을 이야기하는 거죠. 붉은 말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색깔들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인데요. 이 색깔들이 붉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피를 상징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악에 대한 심판,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고요. 검은 말은 이제
죽음이나 우리가 이제 그 조의를 표현할 때 검은 리본을 다는 것처럼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악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반대로 흰 말은 이제 순결이나 사랑이나 용서를 이야기하는 부분이니까 하나님의 어떤 정의가 이제 심판이 누구에겐가는 구원이 될 텐데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구원인 사람들 그 세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롱지고 건장한 말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어떤 그 힘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지고 있죠. 여기에도 이제 악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어떤 권능이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네 개의 병거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어질 때 누구에게는 재앙이고 그것이 이제 어떤 파이널 저지먼트 같은 것이지만 누구에겐가는 구원이고 또 은혜일 수 있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그 심판의 때의 두 개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스가랴를 읽으면서 스가랴가 참 이렇게 담대하고 또 좀 당돌하고 질문을 많이 던지는 선지자인데 여기 본문에서도 자연스럽게 이것이 무엇입니까? 알고 싶어 하는 질문을 던지죠. 그때 이제 그 천사가 하늘의 내 바람인데 라고 하는데 이 바람이 이제 루아크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숨, 바람, 또 영, 우리 성령도 하나님의 루아크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네 개의 바람이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 네 개의 영인데 이렇게 설명해도 뭐 해석해도 특별히 틀리지는 않는 영역이죠. 이제 온 세상의 주님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있다가 이제 명령을 받아 이제 이 세상으로 나간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검은 말은 북쪽으로 가고 이제 어롱진 말이라고 하는 울긋불긋한 말은 남쪽으로 가고 그리고 흰 말은 이제 검은 말을 따라가고 이제 건장한 말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좀 다르게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이것은 이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얼른 읽어보면 이제 붉은색 말, 검은 말, 흰 말, 그리고 이제 어롱지고 건장한 말이었는데 그 붉은 말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나뉘어져서 어롱진 말과 건장한 말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 환상에서는 결론이 뭐냐 북쪽으로 나간 자들은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제 남쪽으로 나간 자들은요 남쪽에서 내 영을 쉬게 했겠죠. 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완성되어졌다라는 뜻이는 거니까요. 창조의 순간에서부터 안식일이라고 하는 부분이 완성을 의미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북쪽으로 갔던 검은 말과 또 그 뒤에 흰 말이 같이 따르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겐가는 재앙의 날이지만 누구에겐가는 구원의 날이고 누군가에게는 고통의 날이지만 누구에게는 위로의 날, 사랑의 은혜의 날인 것처럼요. 그 부분이 이제 이루어지고 이 병거를 이제 끌고 가는 그 이제 말들이 쉬는 부분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과 연결되어지는 표현이 이제 내 영이 쉰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환상이 하나가 끝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스가랴에게 들려지는데 그것이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당시에 유대의 지도자들의 이름이 불러지고요. 그 지도자들이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다. 이제 이제 리더들이니까 모여서 잔치를 하기 위해서든 어떤 이유로든 간에 함께 모여 있을 때에 너는 그들에게 가서 그들로부터 이제 은과 금을 받아서 면류관을 만든 다음에 그 면류관을 대제사장 여호수아이죠. 그 당시에 대제사장의 역할을 맡고 있었던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씌우고 이야기하기를 보라 싹 이제 순입니다. 새순 이제 이새의 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어서요. 사실은 다윗의 자손의 계보에서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요. 그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리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까 그분의 몸이 사실은 성전이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지는 것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전이 허물어지는 것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하나님의 전이 완성되어지는 부분이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제 공간을 우리에게 영적인 공간을 제공해 주고 계시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이미 역사의 맨 마지막에서 이것들을 다 알고 있지만 이 스가랴를 읽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가 나타날 건데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솔로몬의 성전의 버금가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리고 영광을 얻을 것이다. 이제 왜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 당시에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정치적인 메사야를 기다리고 꿈꿨었는가라고 할 때 우리가 읽고 있는 스가랴의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서 이제 그런 꿈이나 그런 비전들이 생겨났다. 이렇게 우리 이해해도 되죠. 그리고 제사장은 자기 자리에 앉으리냐. 그러니까 정치적인 지도자와 종교적인 지도자 둘이 평화의 의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정치적인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제 사실은 삼중이죠. 왕이면서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인 이 삼중의 역할이 그리스도 안에 다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데 이제 스가랴의 예언 속에서는 이제 종교적인 지도자와 또 정치적인 지도자들 사이에 함께 의논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을 여호와의 성전 안에 두고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으로 삼아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먼 데서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낸 줄 알리라라고 하는 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낸 줄 알리라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단락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스가랴는 구리산 사이에서 네 개의 병거가 나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환상과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은 부리시는 영들을 통해 온 세상과 역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노사는 예루살렘 주변에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을 의미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를 상징합니다. 여기로부터 네 병거가 나와 사방으로 받은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미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도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보좌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이 여러 종류의 다양한 사역을 통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은 평안 가운데 있던 악의 도성들에게 심판을 행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영이 평안히 자리 잡게 하십니다. 내 병거로 그려진 하늘의 내 바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영들로서 악한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완수합니다. 특히 내 병거 중 북쪽으로 간 병거는 그곳의 악을 평정하여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놀라운 보고를 올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평화의 도성을 세우시고 찬송받게 하시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며 말씀을 내보내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고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메시아이신 싹을 도단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며 평화의 통치를 이루게 하십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당시의 통치자인 수르바벨과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를 통해 성전을 재건하고 백성들에게 평화가 임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진정한 성취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두 직분이 통합되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시며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오늘 우리의 삶을 기꺼이 내려놓을 때 참 평화와 제사함을 누릴 수 있음을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을 기억합시다.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스가랴는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는 상징적인 행동을 통하여 말씀을 몸으로 살아내는 선지자의 순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면류관을 성전에 보관함으로써 장차 진정한 왕으로 오실 메시아의 대관식을 준비합니다. 말씀을 대하는 오늘 내 자세를 깊이 점검해 봅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상황에 주관자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은혜로우신 돌봄이 오늘 내 하루의 일과 속에 나타나며 충만하게 경험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래전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값없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내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또한 오늘 하루 이 놀라운 복음이 어디론가 누군가에게 흘러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